오늘은 기적을 만드는 계시적 믿음을 가지라. 기적을 만드는 계시적 믿음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것을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현대어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믿음이란 것이죠.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훨씬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많은 것이죠. 믿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 오늘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눈앞에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딱 믿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없죠? 야,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행한 이런 일들 때문에 뭐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되어졌든지 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졌든지 뭔가 잘못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도대체 왜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 이유에 대한 오늘 답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예. 자,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지식도 두 가지의 지식이 있고, 그리고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지식과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란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식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우리의 두뇌에서, 우리의 뇌에서 이렇게 지식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을, 눈으로 딱 보는 것을, 그것을 시각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만들어지죠?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적인 것들, 그리고 귀로 듣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책을 보는 것처럼, 무슨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코로 냄새로 맡는 것, 상한 것인지 상하지 않은 것인지,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 이제 코로 듣는 것, 코로 냄새를 맡는 것, 그리고 입으로, 혀로 이 미각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지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지는 이런 촉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뭘 받냐? 이 만지니까 이것이 우둘투둘하구나.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받는 것이죠. 이거 만지니까 이 부드럽네. 이러면서 이렇게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5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오감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가지게 되냐? 지식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경험적 지식이라 그래요.
우리가 경험해서 얻게 되어지는 지식. 다른 말로 하면 감각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지식. 그래서 이 경험적 지식 위에서 뭐가 생기냐? 경험적인 믿음이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요것이 첫 번째 지식과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러면 요 경험적 지식과 이 경험적 믿음, 요거 외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오늘 여기서 경험적 지식과 다른 하나의 믿음을 경험적 믿음과 다른 하나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는 경험적으로,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기반하여 생기게 되어지는 계시적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계시적 믿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식과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믿음, 두 가지의 지식이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충돌을 일으켜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계시적인 지식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계시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응답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풀어지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이 경험적인, 그리고 이 경험적인 지식 위에 세워지는 경험적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알고 내가 의지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실제로 그의 믿음을 딱 말씀 위에 딱 내놓고 보면 계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인 믿음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이 그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경험적인 지식 위에 경험적인 믿음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어진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들을 찢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놓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딱 장악하고 어떻게 하냐? 노략질한다. 무엇을 통해서? 경험적인 지식 위에 세워져 있는 경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뭘 가지고 있냐? 계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경험적인 믿음 위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좀 더 깊숙한 곳으로 한번 데려가 보겠습니다. 자, 경험적 믿음과 계시적 믿음은 성경 가운데도 계속적인 충돌을 일으켜요. 계속적으로 충돌을 일으켜요. 자, 경험적 믿음, 그리고 계시적 믿음. 자, 하나의 사건을 딱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됐냐? 병들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 빨리 와서 저희 오라버니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지 않았죠.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여러분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드디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타임이 딱 되어진 거예요. 어떤 타임이 되어졌냐? 요 타임이 딱 되어진 거예요. 시체가 썩어서 부패할 타임이 딱 되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날이 하루, 이틀, 살, 날, 4일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덥습니다. 그래서 부패가 훨씬 빨리 진행이 되어져. 그래서 이미 날이 지났다는 것은 몸에 뭐가 일어났다고? 부패가 진행이 되어지고 썩기 시작했던 거예요. 진물이 절절절 빠져나오고, 그리고 수분은 빠져버리고, 그리고 바짝 말라가면서 썩기 시작했던 거예요. 몸에는 구더기가 우글우글 거리고.
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베다니에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더라. 가깝지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네.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 오러 갈 때 좀 빨리 오시죠. 왜 이래 날이나 지나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원망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의 지각을 찢어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말이라 살아나리.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말이에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육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그 육체를 향하여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누구 앞에서? 마리다뿐만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간이 콩당콩당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맛이 가셨나? 아이고 예수님 왜 저러시지? 예수님 너무 많이 가신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이 제자들 중에 오늘 완전히 우사당하겠는데 이거. 괜히 따라왔다 하면서 말할 속에 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고안해낼 수 없는, 여러분 인류가 창조함을 받고 나서 인류가 계속 진행되어져 오던 그 역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것은 보세요. 경험적인 믿음으로는 이것이 뭐가 안 돼요.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서 마르다만 영접을 하고 마리아는 안 나온 거예요. 마리아는 참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 진짜 오시지. 지금 와가지고 장례식 다 치르고 하는데 하면서 하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드디어 무덤 앞에 그들이 선 거예요. 참 긴장감,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인간의 육체로 입고 오셨던 이 예수님이 좀 저속한 말로 쪽팔림을 당하는 날이 드디어 오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돌을 말하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한번 말 실수했다 이 정도 넘어갈 수도 있는데 돌까지 옮겨 놓으래. 옮겨 놔라. 그 흐르는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왜 이러시지?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시지? 예수님 왜 이러시지?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날이라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주 경험적인 지식 위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결국은 무로 초청하고 있죠. 계시적인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역처로 오신 그분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 자체의 그 말씀 자체로 그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어떻게 하죠? 드디어 시키죠. 마르다 보고 돌을 옮겨 놔라. 그래서 마르다와 가족들이 옮겨 놓았겠죠. 옮겨 놓고 아마 옮겨 놓을 때 시체 썩은 냄새가 그들의 콧등을 때렸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악취가 그들 가운데 잔잔하게 흘러났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돌을 딱 옮겼는데, 이것은 여러분 경험적인 믿음의 영역 속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에 그들이 초점을 받잖아요. 계시적인 믿음의 그 계시의 말씀을 딱 듣고 옮겨놓은 것.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조금의 일말의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사흘이 됐든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침없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의 사이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무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그가 이 세상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커튼을 뛰어넘어서 계시적인 믿음의 영역 속으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 기적이 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돼. 여러분, 항상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계시적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 가운데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이 때로는 죽은 나사로처럼 나흘이 되어져서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일지라도 그 계시적인 믿음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수족이 묶여져서 나사로처럼 썩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묶여져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여러분의 삶을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계시적인 믿음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계시적인 지식 위에 계시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을 옮길 때 기적은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고 그들의 경험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그 사실, 바다 위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찢어버리고 경험을 찢어버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 사람들이 유령이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베드로 참 충동적인 열정이, 충동적. 베드로는 이런 사람. 베드로가 좋아해요. 저는 베드로하고 저하고 좀 닮은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안 주는데도 아멘 했대요. 저는 주님이 뭔가로 사인을 안 줬는데도 저는 아멘 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렇게 주님이 바다 위로 오라고 하려고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조차도 놀랬을 거예요. 아니 이놈이, 이거는 내만의 전매 특허인데 아니 이게 걸어오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의 믿음의 사도로 세우기 위하여 한 사건을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하실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죠. 그래서 그의 열정에 충동이 더해진 거예요. 충동. 예수님이 걸었다, 나도 걸어야 되겠다 하면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까지는 사람의 기본적인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한 수 더 뜨세요. 예수님께서 한 수를 더 뜨는데 어떻게 하시냐? 29절에 보니까 오라! 베드로가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라. 베드로가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내리려고 딱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경험적인 믿음이, 그의 경험적인 지식은 빠진다이. 이렇게 경험적 지식이 계속 그의 가운데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그 지식 위에 경험적인 믿음은, 그렇지, 나는 반드시 빠질 거야. 이렇게 사로잡혔을 때, 보세요. 이것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베드로는 뭐에 사로잡혔냐? 주님이 오라! 딱 얘기하는 이 계시에 오라는 명령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주님이 오라! 딱 하시는 그 말씀, 계시적인 지식이 그러니까 딱 들어오고, 이 계시적인 지식을 그가 확 믿어버린 거예요. 열정적인, 충동적인 열정이에요. 그걸 확 믿어버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한 사람도 그런 적이 없는 무리를 발을 내디뎌서 걷기 시작한, 걸어가기 시작한. 자기가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모의를 걸은 것이라고. 오라는 계시의 말씀 위를 그가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는 어디의 영역으로 왔다고요? 경험적인 영역으로 딱 와버린 거예요. 그의 생각이, 내가 와 이러지.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그래. 경험적인 지식. 그리고 경험적인 믿음으로 베드로가 딱 온 거. 이거는 아니지. 그래. 그렇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경험적인 영역으로 정신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쏙 빠져버려. 여러분, 계시적인 믿음의 파워와 건세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적인 믿음의 권세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물리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여. 결국은 경험적인 믿음은 왜 역사를 하지 않느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영역까지 이 작은 믿음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자여, 왜 뭐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결국은 이 경험적인 믿음, 경험적인 지식은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는다고? 순수하게 믿지 않는.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역사가 안 된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주님이 뭘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냐? 베드로의 이 손목을 잡아주려고 그랬다. 풍랑이는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호수죠, 호수. 갈릴리 호수에 쑥 빠졌을 때, 여러분, 그냥 손과 손을 맞잡으면 물 때문에 뭐 하게 되냐? 빠져버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팔목을 딱 잡아줘. 팔목을 딱 잡아서 그를 다시금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나서 예수님과 같이 걸어서 어디에 왔지요? 배로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 위에 있을 때? 계시적인 믿음 위에 있을 때 기적은 지금도 현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오래 진행되어졌는지는 성경은 소개하지 않는데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씩 와가지고 물을 확 동하게 한대. 물을 딱 동하게 해가지고 물이 동하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고침을 받는데, 실제로 기적이 그렇게 일어났던가 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의 끈기와 집념이 얼마나 대단해. 38년 동안 병자로 있으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을 그가 체험하려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갔던 그 삶, 바로 그 앞에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시냐? 예수님. 거죽대기를 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화가는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를 방문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당연. 그러면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낳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그가 여전히 38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낳고자 하는 열망을 그가 이 말씀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 자기의 삶들 가운데,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의 지식 속에는 뭐가 없냐?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간다는 개념이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지식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이성을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기갈기 해짓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집어넣었죠? 계시적인 믿음을 쏙 집어넣는 거예요. 뭐 하고 있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경험의 세계 속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주님의 계시의 지식을 딱 집어넣고 그 순간 뭐가 왔다고? 계시의 믿음이 그의 삶들 가운데 그에게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결국은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 계시의 지식이 딱 침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딱 믿으면 뭐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이것은 요 자리에서 38년 된 병자가 이거 예수님요, 내가 38년 됐는데 이거 그거 참 너무하시는 얘기입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니요. 그냥 기다렸다가 물이 동하거든 그냥 발로 한번 집어넣어주세요. 그냥 한번 집어넣어주면 그럼 되지. 아마 이렇게 경험적으로는 자기가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가 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들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기적이 가득 들어차 있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적인 믿음의 적용 사례, 어떻게 이 계시적인 믿음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지 적용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인.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는데, 그러면 이 큰 일, 더 큰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13절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건 뭐처럼 여러분 보여요? 기도처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보냐?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하신다고? 주님이 행하시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주님이 행하신대. 그럼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와는 내용이 조금 다른 거예요. 자, 이것을 실제적인 사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문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 거기에 미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성전 입구에 이 날마다, 결국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예수님이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보았겠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날마다 미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1년에 딱 3번 정확하게 3번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는 무교절, 6월절과 연결되죠.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요 세 개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돼. 그러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는 누구도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인사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모두 다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베드로의 지식 속에는 뭐가 있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경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내왔던 것을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왜 이 사람은 안 고쳐주실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목이 아니고 누구의 목이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하여 주님이 이거는 너가 해라. 그래서 주님이 안 고쳐주고 냈던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사익을 위해서 주님이 손대지 않고 이거는 너가 이렇게 주님이 떼놓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님이 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주고 이 사람에도 믿음이 안 생겼던가 봐. 그래서 이 사람은 남겨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금과 은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은 이 안전뱅이에게는 들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 그의 태어남 자체가 안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걷는다는 이런 생각은 그의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없는 말이에요. 없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적인 지식 가운데 그는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명령한 거. 그에게 주님의 지식이. 그래서 이것이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니, 요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딱 구하면 주님이 뭐 한다고요? 주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명령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딱 행할 때 보세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계시의 믿음, 계시의 지식과 계시의 믿음으로 순포를 딱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딱 얘기하면 그것이 뭐 한다고요? 그대로 성취되죠.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걸려있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갉아먹는 일을 못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딱 걸어라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이 딱 침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계시의 지식이 믿음으로 딱 믿어질 때 뭐하냐?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가 봐. 손으로 딱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여러분이 계시적 지식에 딱 잡히고 계시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딱 선포하면 그것이 일어나야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에 대한 주님이 치료에 대한 약속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미 과거형, 이미 다 나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계시적인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 계시적인 지식을 내가 뭐 하는 것이죠? 딱 믿음으로 딱 믿는 거예요. 보세요. 친히 베드로도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무에 달려야만이 저주를 받은 자로 유대인들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나무에 달려야만이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질병은 다 대부분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그분이 맞으신 그 채찍 때문에 질병은 떠나갔다는 것이,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계시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계시적인 지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선포를 딱 하는데 관절을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떠나가라고 선포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관절은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라 했는데 이 통증이 어떻게 돼? 통증이 더 심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통증이 없어져 가지고 믿음이 없대 가지고 이렇게 더 하나님을 바라봐 있는데 이상하게 통증이 더 심해져서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게는 상관이 없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딱 뭐가 침투한다고요? 경험적인 지식이 딱 침투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지식이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적인 믿음이 나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이 통증이 계속적으로 더 심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믿음 가운데 계시적인 지식 위에 계시적인 믿음 위에 나를 견고하게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더 아프다. 기도하지 말걸. 그래서 어떤 데 제가 기도해주면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 기도한다고. 여러분, 미국에 오랄 로버츠 대학이 있죠. 거기에 의대도 있고,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인가? 그런 제목의 책 가운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병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했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병자들이 낫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그분이 책 가운데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다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내 삶들 가운데 계시적인 믿음이 현실이 되어지지 않고 실상이 안 되어지고 성취가 안 되어질 때는 우리는 초조한 거예요. 불안하다. 참 불안이 싹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적인 지식이 점점 물병 가운데 있는 하얀 깨끗한 물에 잉크가 떨어져서 잉크가 점점 퍼지는 것처럼 어떻게 했냐? 초조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그냥 병원 갈 걸. 염려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요. 좀 더 가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계시적인 믿음, 지식 자체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불신이 생기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짐만 들고 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머리만 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현실은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경험되어지지 않고 막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밑에 깔려져 있어야 되는 계시적인 지식이.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어느 정도 의심하면 안 된다고요? 조금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결국은 이런 사람, 의심하는 자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경험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는 계시적인 믿음. 요 두 가지가 삶들 가운데 공존하게 돼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계시적인 믿음이 경험적인 믿음을 잡아먹어버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죠. 이것이 뭐죠? 계시적인 지식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현실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한 거예요. 현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괴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지만 나의 삶에 나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머리가 더 아픈 거예요. 두 개가 더 충돌하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올지라도 무엇으로 여러분 승부를 내라고? 계시적인 지식 위에 반드시 딱 서라는 것이. 계시적인 지식 위에 서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일. 나의 삶들 가운데는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적인 믿음 위에 서서 계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현실 가운데 딱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자, 경험적인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냐? 마음이 두 개예요. 여러분, 제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 참 여러 사람들 봤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항상 뭐예요? 두 개였어요. 두 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그리고 100%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재밌게도. 기도를 하는데도 100% 기도 응답 받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60, 70% 정도만 응답해 줘도 아싸. 100% 안 해도 한 60, 70%만 응답해도 아싸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응답되면 좋고 응답되지 않아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그 기도하던 거 응답됐습니까? 뭐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괜찮아요.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지연되면 포기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거 해결돼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러면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 바꿔놓고 그래 주님 응답해 줘야 되겠죠. 맞죠? 응답해 주이소.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응답됐습니까? 집사님 하면 뭐에 자기도 몰라. 자기도 뭐 한다고요. 좀 가다가 안 되니까 자기도 잊어버려. 뭘 기도를 못했는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 경험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기도하십시오. 알았지요? 네, 목사님. 이렇게 딱 하다가 열심히 딱 하다가 어디 딴 데 가 있어. 딴 데 가면 집사님 그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해야지. 뭐 하고 계십니까? 네.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리 저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저리 기도 응답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요! 딱! 그런 경험적인 믿음을 버려야 돼요. 응답하시는 분은 결국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방법을 계속 찾으니까 시간만 지연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머물러 서서 승부를 딱 내세요. 그래야 승부가 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 초조, 염려, 의심, 불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주님이 응답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먼저 오냐? 평안했다고 해요.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의심과 불안, 초조가 막 밀려 있다가
주님이 딱 응답하시기 전에 뭐부터 주냐?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와요. 그때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응답 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세요. 평안. 그런데 계속적으로 뭐에 이런 마음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자, 그러면 계시적인 믿음의 특징은 뭐냐? 마지막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시적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계시적 믿음을 가지고 해서는 말씀 자체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냐? 계시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뭘 요구하시는지, 뭘 바라시는지에 대한 계시적인 분명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계시적인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그 말씀의 기본 위에 계시적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지 않아도, 금방 들어주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받아서 25년 뒤에 이삭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그가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인내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응답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계시적 지식, 이 믿음 위에 뭐가 일어나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평안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들은 기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계시적인 폭발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노래하는 영광스러운 간증의 삶이 그의 삶들 가운데 가득한 간증의 이야기들이 듬뿍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계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